오늘은 새해의 밝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월 1일이 되면은 보통 그 1월 1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습니다 보다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고급지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가시적인 그러한 증거는 바로 새해의 첫 해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아졌고 우리가 그 해가 떴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 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해가 밝았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새해도 중요하지만 밝음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밝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을 때 이 새해의 밝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굳이 누군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영원히 어둡지 않게 밝히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나 또 우리의 지식으로나 익히게 된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모습,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추악한 죄악들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신학도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2절에서 하신 말씀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죄를 정결케 하러 온 세상의 참된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가지는 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말일지라도 상황이 다르다면은 듣는 사람들이 또 제3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7대 절기인 하나였던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긴 여정을 기념하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됐는데 초막절 행사의 첫날이 끝날 때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서 빛의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뜰에는 유대인 남성과 여성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 여인들은 이 영역 더 깊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들의 뜰에는 4개의 굉장히 높은 촛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첫째 날 저녁이 끝날 때쯤에 이 큰 촛대에 불을 켜고 4개의 촛대에 불을 켜고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또 밤새도록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들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초막절 내내 즉 7일 동안 밤마다 진행되었고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불빛이 예루살렘 온 도시를 밝게 수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밝은 불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 의식은 첫 번째로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어두움 속에서, 추위 속에서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 어두움과 추위를 밝혀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에게 어둠 속에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시편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빛의 축제, 이 의식의 또 다른 의미는 장차 다가올 종말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장차 이 땅에 해와 달과 별들이 소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의 빛이 소멸할지라도 우리의 빛으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두 가지 의미로 이 초막절의 등불 축제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초막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과거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장차 미래에 밝히 비춰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는 찬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8장 12절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7일 동안 명절 내내 이 유대인들은 밝은 등불 앞에서 춤을 추며 연주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은 아마 놀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8장 13절인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그 말씀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는 그 말과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다라는 그 말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증언이라던가 참되다라는 그 단어들은 법정적인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참된 빛이다라고 스스로 증거한 것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근거되는 말씀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빛이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같이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2절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는 참된 것으로 들리지 않았겠지만 영원히 참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절 본문을 말씀하셨던 그 정황의 맥락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정황을 오늘 우리의 삶과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무렵에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축제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라는 의미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로 그 사람들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러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과 지금 너희 세대들이 예배하는 이 빛이, 등불에 비춰진 그 밝은 네 개 촛대 위의 빛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빛으로 온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니 그 인위적으로 기름을 부어 비추는 그 등불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13절에서 보셨듯이 그들은 결코 눈앞에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찬양해왔던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신다고 하자 그 여인이 실제로 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그 물리적인 물을 구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 설마 그 참되신 빛이 나타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어서 참된 빛을 바라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적을 하나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계속해서 그 초막절 앞에서 마친 그 날에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 앞에서는 그들이 인공적으로 비춘 등불 앞에서는 밤새도록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눈앞에 이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밝은 등불 앞에서 그들이 찬양했던 그 등불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과 조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해의 밝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연말에 타종 행사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타종 행사를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한번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수많은 빛들이 동원이 됩니다. 어두운 날에 하니까 조명뿐만 아니라 LED 전광판이라던가 또 새해가 도래했을 때 큰 인공 태양을 이렇게 띄우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 제야의 종 행사에서 떠오르는 이 LED 조명들과 그리고 그 인공적인 태양에 그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인공적인 태양이 아니라 정말 뜨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공적인 빛 앞에서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그 빛이 떠오르자 새해를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마치 초막절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을 온통 밝히는 등불 앞에서 찬양과 또 노래함으로 그 빛을 찬양하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두 행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막절의 등불과 새해 아침을 밝혀주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은 사실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초막절 행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또 새해의 그 제야의 종 행사와 또 해돋이를 바라본 사람들의 그 모든 시간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점에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빛을 밝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과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밝게 비춰주시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인공 LED라던가 그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밝게 비춘 등불이 아니라 또 태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해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1월 2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니 새해의 설레임이 굉장히 짧게만 느껴집니다. 새해가 밝아서 기쁘긴 하지만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그 설레임도 점차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실 저희는 1월 1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다가올 매일매일도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 아침은 1년에 한 번뿐인 반면에 이제 남은 2025년은 매일의 아침은 364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저희의 에너지를 새해 첫날에 집중하고 다 쏟아붓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매일매일의 나날들에 더욱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364번의 날들을 또 잘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는 하루에 1년에 한 번뿐인 송구영신 예배는 1년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힘써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8시 예배, 10시 반 예배 이렇게 모이셨죠. 성탄 감사 예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본당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별관에서 드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 성탄 감사 예배 때 1층에서 안내를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조금 늦게 오셔서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본당이 꽉 차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려던 그 찰나에 이분의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도 수가 많아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로워 보인다, 이 교회 나오고 싶다라는 의미로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불편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의도로 질문한 것인지 잘 몰라서 그저 팩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4번 예배가 있지만 오늘은 2번 예배라서 조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만난 성도 그분께서 개포동교회에 계속 나오셔서 함께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의 눈에도 이렇게 특별한 성탄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많이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64일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매일마다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 감사 예배처럼 송구영신 예배처럼 매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 그 개인의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트래킹북을 활용해서 매일마다 말씀 한 장씩 내지는 3장, 4장씩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2025년에 매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성탄 발표회처럼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처럼 성찬식이나 말씀 뽑기나 카운트다운과 같은 특별한 순서는 없겠지만 그 특별한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 매일매일의 그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너무 잘 들으셨고 이제 2025년 나머지 364일을 오늘 자정 때의 마음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2025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선물 받은 영양제인데요. 이 영양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D라는 영양소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햇빛을 쬐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영양제를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보니까 음식으로는 하루 권장량의 5에서 10%밖에 흡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제를 먹어도 우리의 몸이 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 D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햇빛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에서 30분간 햇빛 노출해줘야만 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의욕이 넘쳐서 욕심이 넘쳐서 나는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 아니면 2025년 1년치의 비타민 D를 공급받아야겠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햇빛 아래에 있다면은 아마 그분은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하루에 몰아서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해 우리가 특별한 날이었고 송구영신 예배 특별한 날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매일매일의 날들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개인의 경건 생활을 꾸준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모여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치 매일매일의 그 비타민 D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2025년은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또 다른 1월 2일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1월 1일도 1년 중에 하루이고 1월 2일도 1년 중에 하루입니다. 물론 오늘 특별한 날인 것은 맞지만 그 특별한 날이 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364일도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2025년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갑절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길을 밝히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